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나는 평생 이름 없이 살다가 성공을 보지 못하고 죽어도 좋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자녀도 잘 돼야 되고 그렇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사람인지 주님의 제자인지는 질문 하나 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게 무슨 질문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사실 우리는 가족 사랑도 쉽지 않죠. 또 같은 믿음의 형제인 성도를 사랑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럼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교회인지 질문 하나 해보면 알 수 있는데 뭐라고요? 교회가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소문났는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정말 예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까? 대답이 네. 아멘.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불신자한테 전도했다고 해서 맨 처음에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본 일이 있습니까? 이런 말로 전도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교회는 사랑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 위기는 교회가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소문났습니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데 믿음은 필수라고 생각하지만 사랑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복음을 믿고 변화된 사람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과 거룩한 행실은 하나예요. 예수 믿는 것과 사랑과 용서도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거짓이면 나머지 하나도 거짓인 거예요. 사랑이 되지 않는 것은 믿음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인 거죠. 사랑에 대한 오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하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라, 용서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34절 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과 원수 관계일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면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정말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하심을 믿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려면 그래서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을 올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이 말씀 자주 나오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강화도의 어느 학교에서 어느 목사님이 장로님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개척 초기에 목사님과 이 장로님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이 목사님이 책상을 뒤엎고 언성을 높이며 싸웠고 그 길로 목사님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목사님은 다른 교회 부임해서 교회를 세우고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 이제 한 번은 강화도 지역 연합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강사로 선정되었습니다. 부흥회가 시작되고 예배 중 장로님들로 구성된 연합 성가대의 특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연합 성가대의 지휘자가 다름 아닌 그 강사 목사님이 수십 년 전 개척 초기에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나갔던 그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특성이 끝나고 드디어 강사 목사님의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기 전에 연합성가대 지휘자인 장로님에게 큰 절을 하고 과거의 사건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강사 자리로 돌아가 앉아버렸습니다. 부흥의 분위기가 갑자기 엄숙해졌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 앉고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장로님의 차례가 된 것입니다. 장로님이 일어나서 강단에 올라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 없습니다.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한마디 하고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서로 용서와 사랑의 분위기로 인해서 부흥회가 은혜가 충만한 부흥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엄청난 용서와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내 안에 사랑의 왕으로 와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진리를 믿고 고백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사람이 바로 사랑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온전히 사실 때 우리는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내 힘으로 용서와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에 대한 오해는 사랑하는 것은 희생하는 일이요 손해보는 일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되셨으니 예수님께 다 맡기고 염려할 것 없고 두려워할 것 없고 복수할 것 없고 우리는 오직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 중에 행복입니다. 잔소리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지적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너무 쉽지 않나요? 복수 안 해도 돼요. 잔소리 안 해도 돼요. 판단하지 않아도 돼요. 지적질하지 않아도 돼요. 가르치지 않아도 돼요. 오직 사랑하기만 하면 돼요. 너무 쉽죠?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이 선악과만 안 먹으면 되는 것과 같아요. 동산의 모든 실과는 먹어도 돼요. 선악과만 안 먹어도 돼요. 너무 쉽지 않아요? 예수 믿고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모든 근심, 염려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만 하며 살기에도 너무 짧은 인생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시 같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보고 싶지도 않고 그 사람 이름도 듣기 싫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나 사랑 좀 해봐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의 신앙인격을 성숙시켜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가시 같은 사람을 품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됩니다. 인도네시아로 파송받은 어떤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라는 거 아시죠? 지금도 가끔 뉴스에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 교인이 기독교인 또 기독교회 기독교인 사는 그 마을을 테러하는 뉴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선교사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어요. 아가서 8장 6절입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강하게 해달라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떠나는 선교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강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것을 구하십니까? 강한 믿음을 구하십니까? 강한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사랑에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사랑에 강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축복인 거예요. 사랑하라는 말은 손해보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사랑하며 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안에서 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모든 복과 평안과 기도의 응답이 사실은 사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가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6절까지 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제자들이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에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믿음을 더하소서 하고 구하죠. 그렇게 용서하려면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겨자 씨 안 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하셨어요. 지금은 용서하기 위해서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들은 말씀에 순종이 필요할 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기적을 영혼 구원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데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원수의 머리에 벼락이 내리게 해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엘리사는 자기를 조롱하는 아이들 42명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의 능력은 결코 바르게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장애인 선교단체에서 여자 간사가 자기 소개하는데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신에게는 날카로운 분석력과 분명한 판단력, 그리고 깔끔하고 정확한 계산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유능한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어디서나 유능하다고 인정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인상적인 소개는 그녀에게 모자란 듯 넉넉한 푼수 같은 웃음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만일 자신에게 날카로운 분석력과 분명한 판단력, 깔끔한 계산 능력만 있었다면 외롭고 소외된 이들이 도무지 위로받지 못할 것이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자신이 푼수 같은 웃음을 가지게 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이유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푼수 같은 웃음이 있습니까? 두 번째, 기도응답의 역사가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이것도 교독할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함께 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는 구하면 반드시 얻고 찾으면 반드시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만 응답받지 못한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에 응답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의 좌절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사랑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마지막 장 이 부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부르죠. 이 말씀이 앞에 나오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전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요구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과 요구에 기꺼이 응답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지만 정작 자신은 다른 사람의 필요에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대우받기만 바라지 말고 회사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을 한다면 이익을 얻을 생각만 하지 말고 고객이 정말 원하는 것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말씀인 거죠. 세 번째, 하나님께 복을 받는 원리가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이해득실을 따지고 계산적으로 행동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복을 받으려면 먼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축복하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야곱이 이것 때문에 에서와 다퉜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를 축복하게 하십니다. 민수기 6장 23절부터 27절 말씀 교독할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함께 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누가 축복하며 기도하는 사람인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입니다. 이거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시대는 마지막에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축복 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은 구약의 축복인 거였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을 대접하면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것.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누구에게 자른 복 받는다고요? 부모님께. 누가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바꿀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으니라 하시더라. 누구에게 잘하면 복이 된다고 말씀합니까?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 부산 어느 교회 로비가 시끄러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가봤더니 경찰관이 행여자 한 사람을 끌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욕을 섞어가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교회가 이래도 되냐? 도와달라고 온 사람을 경찰을 불러 끌어내는 것이 교회냐? 그는 잔뜩 술에 취해 있었고 교회 사무실에 와서 오랫동안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교회 관례 집사나 사모원들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여자의 외침은 쉽게 이 담임 목사의 귀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것은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교회는 행여자 급식소를 시작했습니다. 식사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서 200명이 넘게 매일 아침을 먹으러 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일로 부산의 이 교회가 재정적인 복을 도리어 더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재개발 지역에 있다 보니 근처에 기초수급자, 차상위자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국가의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약 10년 전부터 동네 어르신 10분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과 국을 만들어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밥을 잘 못해 드시는 할아버지 6분, 또 연로해서 밥을 못해 드시는 할머니 4분에게 매주 반찬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얘들 중에는 기초수급자도 계시고 차상위자도 계시고 또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 배달이 조금 늦게 되어도 전화가 옵니다. 오늘은 안 오냐고. 우리 교회 때문에 산다고 하시면서 감사해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일 기도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교회 안 다니시다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개척교회의 90% 이상이 3년 내에 다 문을 닫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 자립은 비록 못하고 있지만 12년째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에게 잘하면 복이 된다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섬기는 것이 복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매주 양파즙을 보내주는 분도 계시고 김치도 보내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 헌금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복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휴가를 내서라도 1년에 한 번만이라도 반찬 목사에 참여하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항상 바쁘다고 하면서 가족들과 제주도는 가고 해외는 가면서 반찬 봉사를 위해서 휴가 하루 내라고 하면 안 내더라고요. 우리같이 가난한 교회가 왜 그런 걸 하느냐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사람들 한 사람도 예 없이 다 교회 떠났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분들은 적어도 반찬 봉사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동의하고 지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네. 왜 자립도 안 된 교회가 반찬 봉사하는 거 같은 거 하느냐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사람들 이 교회에 오래 있지 못할 것입니다. 교인들이 다 떠나도 저는 일을 할 것입니다. 한 살은 남을 때까지 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반찬 봉사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복을 걷어차는 거예요. 우리 교회 존재의 이유는 반찬 봉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길이 우리 교회가 복받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몰려오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명이라도 제대로 믿는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는 3년 동안 4명이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된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일에 저는 제 인생을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많은 열매를 가지고 가지 못할지라도 저는 예수님께 떳떳하게 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원칙을 지키며 사역을 했고 성도들 사랑했고 교회를 지켰습니다. 한 자매가 목사님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아버지가 외도로 어머니와 자신을 버리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너무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버지를 찾아가서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매는 눈물을 글썽이며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담임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에게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매에게 용서하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은 자매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만나게 될 형제와 사랑의 관계를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면 자매를 사랑하는 형제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그 자매는 통곡하며 울었지만 아버지를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사랑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막혀있는 축복의 통로는 없습니까?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소홀한 일은 없었습니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고도 인색한 마음 때문에 도와주지 않았던 적은 없습니까? 세상에서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일은 없습니까? 사랑은 축복인 것입니다. 이제 교회 공동체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서로 친하게만 되어도 쉽게 사랑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친한 것과 사랑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관계를 뜻합니다. 두 가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실패해서 온 가족이 거리를 나가게 된다면 우리 성도들 중에 여러분 가족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 주거나 또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두 번째로 여러분은 길거리에 나앉을 처지가 된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의 집으로 그들을 맞아들일 준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상에서 실패했을 때 교회에 나를 기꺼이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성도들이 참된 사랑을 베풀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또한 누군가 우리에게 도움의 손을 내민다 하더라도 부담 없이 그 손을 잡을 용기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 해 동안 정직하게 사업을 해온 분이 계십니다. 그는 누가 봐도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늦게 그 권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사업이 부도 직전인데 아무리 애를 써도 회생 가능성이 없어 절박한 상황에서 담임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하러 온 것입니다. 담임 목사는 권사에게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알려서 합심 기도를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은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다른 성도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방을 나가면서까지 다시 한번 담임 목사에게 다짐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절대로 다른 성도들에게는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 교회에 못 나올지도 몰라요. 많은 성도가 교회 공동체의 후원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오늘의 교회는 세상에서 약하고 실패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것을 가지고 뒷담화를 합니다. 세상의 모임과 크게 다르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까닭은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존 웨슬리는 변화되기 이전에 영혼의 안식을 갈구하다가 마침내 요크셔 골짜기에서 혼자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하나님은 내가 할 더 좋은 일을 계획하고 계실 것이다 라며 말렸습니다. 웨슬리는 진지한 사람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가 찾은 사람은 성경은 혼자만의 신앙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축구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웨슬리는 방향을 바꿔 교회를 살리는 일에 헌신하여 영국과 기독교 역사에 소중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마지막 때 참 교회의 증거는 참 사랑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도 가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이 가까워질수록 능력보다는 사랑에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시야 무덤에 살았던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힘으로 견뎠습니다. 공산당 박해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가정교회가 계속 부흥했던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서로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하라는 말을 희생하고 살라, 바보같이 살라는 말로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사랑하라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며 살라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염려, 근심, 두려움, 모든 짐을 다 예수님께 맡기고 오직
사랑만 하고 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교육자들을 사랑하고 재직들을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오직 하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입니다. 어느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 도둑이 드는 꿈을 꾸었습니다. 2명의 도둑이 들었는데 다행히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주간 토요일 새벽 교회 사무실에 실제 도둑이 들었습니다. 돈 얼마와 교회 비디오를 훔쳐갔습니다. 담임 목사님 마음속에 아침 급식을 드리는 행여자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증거도 없으면서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저지른 일이 아닐까 의심이 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몹시 무거운 채로 새벽 기도회를 마친 후 개인 기도 시간에 갑자기 꿈이 생각났습니다. 현실에서는 도둑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왜 도둑을 쫓아내는 꿈을 꾸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더 큰 도둑이 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것이 제 마음의 도둑이었습니다. 도둑이 제 안에 있는 사랑과 기쁨과 감사를 훔쳐가려고 한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 비디오냐? 감사와 사랑이냐? 그때 깨달아졌습니다. 좀 도둑은 같지만 큰 도둑은 아직 남아 있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아서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급식소에 오는 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도둑 맞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며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식사를 하러 아침 일찍 오신 행여자 한 분이 인사를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오느라 비에 젖었는데 목사님 양말 있으면 한 켤레만 부탁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신고 있던 양말을 벗어드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시는 행여자 대부분의 발이 다 젖어 계시기에 성도들에게 양말을 급히 모아오게 해서 나눠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깨닫게 하셔서 재물보다 더한 귀한 감사와 사랑을 잃지 않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재산이나 명예, 건강을 잃어버릴까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사랑을 잃어버릴까 신경 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사랑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얼마나 가슴 설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행복 중에 행복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말은 손해보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사랑하며 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복 안에 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의 능력은 결코 바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도 우리의 사랑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복받는 원리는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는 데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까닭은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염려, 근심, 두려움의 모든 짐은 예수님께 맡기고 오직 사랑만 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른 것에는 실패할지언정 사랑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데는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데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행복 중에 행복인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힘써 기도하며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